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불편해서 행복한 곳. 교회는 불편해서 행복한 곳.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 행복한 곳. 이곳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약간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불행한 거 아닌가?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배려를 실천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자, 여러분, 그래요.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자, 이 자체가 나에게는 불편하죠. 불편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려고 하면 내가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면 배려를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배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내 권리. 우리에게는 다 권리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할 권리, 내가 편할 권리,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내 권리보다 타인의 사정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배려예요. 그래서 배려하려면 포기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자기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자기 권리를 세우려고 하면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내 돈으로 내가 먼저 와서 내 거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성찬을 위해서 모일 때에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자기가 가져온 거, 이거 내 건데 나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하면서 자기 권리, 그걸 갖고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패가 갈려지고, 가난한 자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교회이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배려란 내게 그럴 만한 자격, 권리, 돈, 이것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권리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자격이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내가 돈이 있지만, 내 거지만, 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다. 그걸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기다려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준에 속도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내 속도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 속도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고 나보다 느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그 속도에 맞춰주는 거. 때로는 답답해요. 답답해요. 왜 저렇게 느리지? 답답해요. 그러면서 또 나보다 빠른 사람 보면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빠르면 또 불평, 나보다 느려도 불평. 이 불평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그 반응이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빨라도 불평, 늦어도 불평.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을 깨뜨리는 거죠. 내 기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늦다면 기다려주고 빠르다면 맞춰주는 그것이 바로 배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뭐하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것의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기다려줌입니다. 기다려줌. 이 배려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배려는 내 기준과 속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처한 처지와 환경의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걸음에 맞춰주는 것.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배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감을 갖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보다 먼저 가지 아니하시고 그보다 나중 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배려인 거예요. 바로 맞춰줬어요. 그 걸음에 맞춰주셨어요. 또 가장 큰 배려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높고 높은 자리를 그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내려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배려인 거예요. 우리는 그 배려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편해지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편해지시겠어요. 그 신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많이 불편해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인간의 그 육체 가운데 갇히셨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냥 불편해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가 행복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배려를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배려인 거예요. 나를 볼 수 없는 자는 배려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31절 또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살필 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근데 남들은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것서부터,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것서부터 시작하는 게 배려인 거예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을 볼 줄 몰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깨달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깨달아지냐면 내가 사랑할 때예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필 줄 알 때, 내가 먼저 해볼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았을 때,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겪어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필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앞에 섰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 누구를 봐요? 예, 내 남편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자리는요, 누굴 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는 시간. 나를 보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이해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배려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저렇게 화를 내는 거구나.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구나.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볼 수 없는 자는 맨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를 보는 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끊임없이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남편 바꾸게 해주세요. 바꿔지게 해주세요. 내 가족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내 성도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남만 바꿔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냥 그대로 있다면, 또 속도로 아까 두 번째처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빠르면 왜 빠르냐? 나보다 늦으면 저 사람 왜 느리냐? 이러면서 계속 불평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진정한 배려는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시장하고는 집에서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이게 기껏 예배 모임 와가지고 성찬하기 전에 먼저 다 먹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배고파. 너무 시장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와. 이 얘기죠. 뭐 없어서 못 먹어? 집에서 먹고 와. 그래서 좀 기다려줘.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정말 참지를 못하겠으면 와가지고 너희들끼리 먹지 말고 집에서 조금 더 먹고 와. 그러면 좀 참을 수 있잖아. 조금 기다릴 수 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룰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에 남에게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불편한 곳이다. 불편하여 행복한 곳이다. 자, 그래요. 내가 편하면 누군가가 불편해져요. 근데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가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편을 자처한 자들, 불편을 자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들인 거죠. 자, 여러분, 내가 편한 자리,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편한 행동, 내가 편한 말, 내가 편한, 이렇게 내 편한 것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넘치고, 서로 다툼이 넘치고, 서로 자기 권리만 세우고,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돼요. 근데 서로 불편함을 자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요. 서로 배려를 주고 또 서로 배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배려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불편해져야 돼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불편해져야 돼요. 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가 불편해져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내 자신이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 조금만 오늘 그 불편함을 실천함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